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원래 타이틀은 3대의 신앙 계승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기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또한 3대의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벨이라고 하는 회사의 슈타이너 사장이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100살이 되던 생일날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들 부부가 100살인데 너무나 건강해서 6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두 부부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내가 60살쯤 되었을 때 어느 하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장이 아니라 평범하게 출퇴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문을 나서는 나를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말을 이어서 말문을 그날 남편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니 말할 수 없이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그만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남편에게 그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러자 남편 또 저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말없이 한마디가 고맙소.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우리 두 사람이 늘상 가슴속에 담겨 있었던 그 말을 내뱉은 후로는 언제나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마도 그때의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 부부 사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준 원동력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한마디 더 붙여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에서 3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신앙의 꽃을 피운 복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었던 야곱도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이 형성되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키었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자손으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럼 신약에도 3대의 믿음을 이어온 가정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3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3대의 믿음이 전승이 되는 거죠.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으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원했던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할 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고백하는, 그리고 교훈에 따라서 삶을 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있던 이 믿음이 원래는 네 할머니, 외할머니 속에 있었고, 그게 너의 어머니 속에 있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이 신앙이 3대의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가문의 또 축복이다. 사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의 모든 족속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검지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행복한 가정에 믿음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교육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신앙의 3대째 계승된 그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누스드라의 출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얼마든지 헬라 문화에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혼혈합니다.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헬라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서름을 받고 자랐겠나. 그래서 이 디모데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고 탈선할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가 됐고 후계자가 됐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그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 서신 속에 내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참 아들, 신실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다 뿔뿔이 헤어진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감옥에 찾아가서 바울을 돌보았고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5절 속에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노이스에게서, 그리고 2대인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그리고 3대인 디모데에게 물려받았다.
이 물려받은 이 3대에 물려받은 그 믿음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모친의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청년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에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외조모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계승된 것이다. 믿음 좋은 외할머니와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진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모세를 보세요.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태어나자 3년 동안 어머니 품에서 젖을 마시면서 시골이 사람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바로의 딸 궁궐에서 37년 동안 부귀와 영화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어렸을 때 3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배웠던 그 교훈이 그를 시부리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화려한 애굽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 이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지. 오늘 호산나 찬양단에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소리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나 봐요. 누가 선택했는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가 해밍웨이가 그 역충으로 자살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어머니 때문이었어. 무기여 차릴 거라 누구를 위하여 조문을 이나 부르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20세기의 대표적 작가 해밍웨이. 그는 4번이나 이혼을 합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죠. 결국에 자살로 여청으로 입을 겨내서 쏴서 결국에 자살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싫어하여 아이들을 직접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편집점적으로 욕심이 지나쳐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엄격하게 닥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극도로 증오했으며 어머니에게 반항해서 가출을 또 시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의 이러한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아버지도 사실은 곤충으로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격이 강한 여자를 제일 싫어했고 부인이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이혼을 서슴찮았던 것이 해밍웨이입니다. 너무 강한 어머니의 성격이 아들에게는 컴플렉스가 돼서 매사에 균형 감각을 잃고 반항 일변도로 빠지는 성품을 빚어냈고 결국에 곤충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온 것이 해밍웨이. 그 원인은 어머니에게서. 반면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지도자 사무엘을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때에 그 어머니는 그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집에 교육하다가 엘리 제사장에로 보냈다. 그게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이 한나는 그 사무엘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 태도 등은 뇌가 중요해요. 운동이나 피아노, 공부, 수영 다 뇌에 관계가 있다. 근데 생후 3년 동안 뇌세포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이 3년 동안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의 기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3년까지는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체내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이 시기에 잘못하면 그 아이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바로 이 3년이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생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이때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강박증, 편집증, 폭력,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거식증, 복식증 별 아이들이 다 나와요. 이런 다양한 문제성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전문가의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녀와 함께 많이 놀아줘라. 자녀와 함께 많이 놀아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증상에 대한 처방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애착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가르치고 드러난 행동에 야단치는 것으로 교육하는 애착관계가 없다. 애착관계. 이 두 가지. 많이 놀아주라. 아이들과 애착관계를 가져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뭐 이런 것으로 아이를 키운다. 그래서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애착관계를 가지고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평생을 간다는 평생을 간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말씀. 조기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뭐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쇠마라고 하는 쇠마.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쇠마를 애우고 기도할 때마다 쇠마를 암송하며 자기 전에 반드시 쇠마를 애우고 잡니다. 문설주에다가도 쇠마의 말씀을 붙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은 교회나 학교나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사실 우리가 전부 다 그냥 학교 선생들, 학교는 선생 인성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부모가 다 부모.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대부분 14개국이 가족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돈이에요. 돈. 물질적인. 이 물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외국 사람들은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건강해요. 철저한 이게 차주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 이 결혼도 남녀들이 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전부 다 돈으로 계산. 내 월급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자는 200만 원밖에 안 되네. 마음은 드는데 내가 손해를 봐. 물질로 계산해. 이게 결혼이 안 이루어져. 이게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퇴근하게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잘 때까지 같이 놀아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독특한 토론 방법인데 이걸 하브르타라고 합니다. 하브르타. 이게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하브르타.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질문을 주고받는 것도 하브르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동화를 들려주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하버드.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 중얼거리는 것도 하버드. 학교에서 교사가 또 선생에게 질문하는 수업도 하버드. 학생들끼리 서로 찌락을 지어서 토론하는 것도 하버드. 회당에서 평생지교와 만나 탈무드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하버드. 이렇게 해서 창의력과 암기력, 문제 해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판단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그 뜻을 이해하든 못하든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듣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핀란드의 헬싱키의 대학이 2002년도에 세계 185개국 나라의 국민들의 IQ를 조사했어요. 이스라엘 국민 평균 IQ가 95입니다. 세계 26위에요. 한국은 102입니다. 2입니다. 세계 2위. 홍콩이 1인데요. 홍콩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의 IQ가 제일 높아요. 102. 뭐 요즘 사실 95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100에서 95까지가 IQ가. 나는 IQ가 몇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검사하면 95에서 100 사이에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해요. 핀란드 학생보다 2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에서는 핀란드에 우리가 뒤지는 겁니다. 유대인들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교사들의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교육열도 한국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으면 우리나라 평화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현재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밝힌 경우만 해도 185명이에요. 노벨상 탄 사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3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0%. 하버드 재학생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30%입니다. 우리나라는 1%예요. 하버드.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프린턴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필라델피아 이런 대학들이 유명한 8개 대학을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학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우리나라는 44%. 그리고 거기 통과한 게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12%. 그렇게 가장 공부는 열심히 하고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통과되는 12%밖에 안 돼요. 12%밖에.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트렌드 방향이 좀 잘못됐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미국 역사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명을 뽑는데 1위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링컨을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가 있었느냐? 명문학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는 시골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는 것이 9개월밖에 안 돼요. 9개월밖에. 가정 패전이 그렇게 만들어요.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에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 후에 신발 만드는 목수, 농장, 일꾼으로 전전하죠.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난 거죠. 새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그런 링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냐? 무엇이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냐? 그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고백을 한 것.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으로 교육시킨 겁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합니다. 정말로는 착한 아이였지. 나는 내가 15살 될 때까지는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와 누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에이브야, 나는 집이 가난해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 이야기를 했었지. 너는 커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에이브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의 성경책이라.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니라. 그리고서 그것을 읽도록 심쓰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에이브야,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 링컨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이나 대통령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책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한 권뿐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성경이 없으면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이 잘 됩니다.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끔 한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 진정한 교육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공이다. 세 번째는 자식을 낳아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세요. 어릴 때부터 진실한 신앙 안에서 살게끔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서 살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린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존귀함을 받으면서 축복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구약의 3대 가문을 생각해봤고 신약의 3대 가문을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믿음과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